사사기 7장 1절로 우리 8절 말씀까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371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 쓰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요한이 씨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이 씨 하나님의 승리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요한 씨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시험의 저울대에 달아보시는 것은 그 일을 하기에 이 사람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그 일을 하기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자격이 없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확증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아멘. 그런 시험을 통과함으로 합당함에 자격을 얻고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합당치 못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이 참는 자는 말이 견뎌내는 자란 말과 같습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옳다라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할렐루야. 시험이라는 것이 왜 주어집니까? 옳다, 너 잘했다, 너 합당하다, 그런 인정, 그 인정이 자격입니다. 자격. 차를 몰 수 있다고 다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로? 그럼 모두 와 이러지. 차를 몰 수 있는데 차를 모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운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면허증이지. 면허증이 없으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자격이 없어. 무면허로 몰다가 걸리면 문제가 생겨. 사고 나면 큰일 나버려. 폐가 망신해버려. 그러니까 자격이라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운전면허 시험 통과했지 않습니까? 몇 번째 통과했습니까? 인지를 앞뒤로 다 붙였어. 앞뒤로 다. 또 앞뒤로 다 붙여 한번 배기하고 또 앞뒤로 붙여가지고 대단한 기록의 소유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거예요. 당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보통은 앞뒤를 다 붙여야 붙을 수 있고 대단한 거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뭐가 준다?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래가 영적 생활에 적용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진 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격이죠.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긴 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생활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허락을 하셨는가? 할렐루야. 물론 그들이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안 믿어 불신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징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한쪽 면 손등입니다. 그 손바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끝낸 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끄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알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주님이 그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마사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광야 생활을 주는 목적이 너를 시험하셨어. 그 다음에 시작.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의 그 생활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는가? 그들의 불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징벌의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하고 주님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는지, 순종적인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지, 원망 불평 속에 사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의 그들의 신앙의 실태를 알고 싶으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님께서 허락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다 본다. 블랙박스 이름이 아니고 다 보시는 주님입니다. 모든 걸 다 보고 마음을 시험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 어떠한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앞 어떠한 걸 항상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인간의 소견대로 사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체크하십니다. 다 체크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말씀대로 못 산 것이 있네, 내 마음에 주님 앞 올바르지 아니했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걸러지거들라. 그걸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불손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씻어버리시고 늘 깨끗하고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이 미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기돈을 불러가지고 사사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주님께서 뭘 처리하라 말합니까? 우상을 처리하라. 이제 우상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돈을 사사로 세우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미단을 이렇게 주님께서 붙이게 하시는데, 군사를 모집했는데 군사가 몇 명이 모였는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기도나, 너를 쫓아서 모인 군사의 숫자가 어떻다? 너무 많다 말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4배가 넘습니다. 자, 8장 10절. 8장 10절.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러면 합계가 몇만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돈을 쫓아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몇만 명? 고작 3만 2천 명. 4분의 1이 못 됩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야, 너를 쫓는 군사의 숫자가 좀 많네? 이것이 아니요. 어떻게 많아? 너무 많대. 너무 많아서
내가 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네 손에 맡길 수가 없다. 안 붙여주겠대. 이 말은 승리를 안 주겠대. 너무 많았어.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사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가지고 이김을 주고 승리를 주고 처부수버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자긍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냐고, 야, 우리가 용감히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해서 이 많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우리가 무찔러버렸다, 야, 이스라엘 군대 대단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까 염려가 되었어. 나는 이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너희 3만 2천 명에게 붙일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뭘 보십니까? 중심을 딱 보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과 자긍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와 역사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숫자가 작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과 전술을 써가지고 요거 한번 부셔보자, 그럼 우리가 대단해지지 않겠냐, 요런 인간적인 교만의 마음이 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고는 이걸 맡길 수가 없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이나 상황이나 환경들 속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잘하고 내가 머리에 좋고 내가 재능이 좋고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와줬다. 아멘. 언제나 전능하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항상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는,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스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나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귀한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역사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720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시작.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에스라가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막상 나갈 때가 돼서 나가게 되니까 에스라가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는 왕에게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석 달에 걸쳐서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산적을 만나죠, 도적들을 만나죠, 강도 위험을 만나죠, 적군들의 위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말병을 주세요, 말타는 군사를 주세요, 보병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대. 대신 뭐 했어?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몸부림을 치니까 주님께서 3개월의 그 모든 길에 은혜를 베풀어서 무사히 가게 만들어버렸대. 아멘. 느헤미야 2장.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과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군사 없이 와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 2장.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온 그 시점부터 한 13년 뒤의 사건입니다.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2장 7절로 9절. 느헤미야 2장 7절로 9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에스라의 상황을 아시겠고 느헤미야의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자,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왜? 한 말이 있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 입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와버린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정치가예요. 정치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받아 오는 거예요. 올 때에 아수르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줬으면 내게 왕의 조서를 주세요. 조서 줄 때에 강서편 총독들이 나를 무사 통계해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할 조서를 주고 마병과 군사를 내게 주고 군대장을 함께 보내었어. 아무리 적군 위험 없이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내게 군대를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아수르 왕에게 직접 마병과 군대 장관과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이 허락을 합니다. 누구의 손길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황은 정 다른 상황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요? 같더라 이 말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대로 일하셔.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올 때 내게 군사 주세요, 군대 장관 주세요, 마병 주세요 해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다 이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지략, 내 정치, 내 모략, 내 재능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배경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유다에게, 기도원의 군사에게 붙여줄 것인데, 이 3만 2천 명의 군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어떤 인정과 갈망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잘 싸워서 우리가 싸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위험이 있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이 도와서 이겼는데, 주님이 일하셔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안 보이고 뭐 천사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자기들 열심히 싸워서 이겼으니까, 야,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용맹을 발휘했다, 우리가 힘써서 싸웠더니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영광을 주님의 백성들이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염려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주의 종들이,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염려하십니다. 그겁니다.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게 보이기도 하고 드러나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야, 재수 좋네 이러지 않습니까? 재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에 제가 우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들어갔습니다. 입구로 들어와 가지고 옆을 보니까 저 빈자리가 하나 있어. 오다 보니까 또 이 코너를 꺾으면 그 빈자리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보이는 저 빈자리로 갑니다. 안 그러면 꺾여야 돼. 바로 직전에 차를 딱 넣고 문을 잠그고 나왔어. 사모님 옆을 보면 지금 누구냐 그랬지? 누구냐 그랬지? 누워있는 사람 누구냐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오후 3시 30분 대낮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딱 요렇게 오면 내 차는 직전에 서는데 여기 자리가 없으면 요리 돌아야 돼. 딱 모퉁이에 우리 백사동 15층 아저씨예요. 대가 저수지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쓰러지길 뇌졸중인가? 가가지고 보니까 숨을 쉬어 술을 마셔 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하 2층 입구인데 지하 1층은 거기서 그 모서리에 누워 자고 있어. 내가 얼마나 소름이 끼친지. 거기서 내가 바로 털어버리면 이게 그냥 갈아버려. 내가 봤기 다행이지, 그 타임에 내가 앞으로 갔든지 그걸 안 봤으면 여기 주차하는 빈 공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털어버리면 그대로 갈려버려. 그걸 내가 봤다니까. 그리고는 야, 참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요, 야, 재수 좋다, 운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타이밍의 순간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깨우려니까 이분이 얼마나 덩치가 나보다 훨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관리실에 전화가지고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술 드시고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빨리 한 사람 오세요 하고 오니까 있으면 아이고야 이틀 한 번씩 오라는데 우리는 처음 봤어. 근데 주차장에서는 처음 봤어. 자기 집 앞에 누워있고 한대. 근데 그걸 모르고 커버 돌아버렸으면 내 차든 다른 사람 차든 털었으면 그대로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넘어가는지.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큰 차가 되면 죽을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소름이 끼쳐, 소름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 재수시다 우리는 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왔다. 항상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역사를 높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사고를 면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바로 그겁니다.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것.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자기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염려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자기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이것은 버림받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공하고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승리하고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걸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승리했는데, 현실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만 5천 명의 그 군사가 주님이 3만 2천 명이 많다고 그들이 착응하고 착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 염려가 되어서 안 맡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불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은사자, 능력자, 유명한 주의 종들,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유명하게 은사자로 능력자로 탁월한 자로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 이유가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개인이 가로채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 목회, 능력, 은사, 자기 건 줄 알아. 자기가 잘해서 그리 한 줄 알아. 그래서 현신을 건 사람의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 신유의 대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건 사람의 그 말 한마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도원을 세우고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네요.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는, 주님 나 대한민국의 현신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도원을 세우고 얼마나 많이 선교했는데요, 네가 네 영광 위해서, 네 이름 위해서 네가 하지 않았냐? 나는 너를 몰라. 죽어서 관속에 넣어서 떡궁을 닫아 못 자라기 전에 미국에 있는 자녀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주님, 서울의 유명한 이 목사가 주님 말씀입니까? 나 그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 기도원, 이 기도원 원장 아십, 나 그를 알지 못해. 모르더래.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번만 살주시면 내가 돌아가서 내 모든 재산 정리해서 선교에 바치고, 내가 그들에게 그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회개하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았어. 관 뚜껑 닫기 전에. 그리고는 수십억의 재산, 그 당시 수십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북한 선교에 헌금해버리고, 최고 큰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죽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요, 주님이 목사님 모른다 합니다. 이 목사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기도원 찾아가니까 목사님 내가 죽었다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목사님 모른다. 무슨 미친 소리고, 무슨 미친 소리고. 그러니 어디서 하고 안 받아들이더래. 그리고 그분이 얼마 안 있어서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고생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그 산증인이야. 네가 네 이름을 사지 않았냐? 내 영광 네가 가로채가지고 그게 네 거냐? 그 신유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기도원의 3만 2천 용사들에게 안 붙인 이유가 그 백성이 자긍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싶어서 주님이 안 붙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께 영광,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이라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1절. 다니엘서 4장 28절로 3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주님이 느부갓네살을 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왜 쫓아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도성은 내가 내 위엄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도성 건설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도성을 내가 건설했다. 그런데 주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세운 분이 주님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고 내가 내 영광.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입에 말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 바로 음성이 내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너는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32절에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할렐루야. 이방인이라도,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 왕 아닙니까? 이방인 왕이라도 영광을, 자기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채버리니까 여지없이 찍어버립니다. 하물며 그 우리 식구들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는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어 그런 줄 알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사기 7장 3절. 사사기 7장 3절. 아니, 신명기 8장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가 차심은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데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참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주님이 두려워하건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 내 아이디어가 좋아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까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3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 이것을 주님이 제일 염려하신다.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것.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주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것. 자, 그래서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는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주님의 손길과 선한 도우심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언제나 주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항상 인정하고. 우리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2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전박입니다. 전박이가 안 보이더니 요즘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나라 말은 나하고 집사람을 친근히 하고 얘가 다가옵니다. 옛날 같으면 눈치 딱 봐가지고 도망가다 얘가 우리가 가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 나 있으니까 밥 주고 가시오 하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 여기 앉았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가면 지금은 도망 안 갑니다. 그 밥 주면 쫄아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이 그렇게 이쁜지, 내가 밥을 주는데, 내가 속에 밥을 주는데 기다려서 밥 주면 아는 체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가지고 목사님 나 여기 있습니다. 밥 주고 가서 배고픈 게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가지고 나를 기다려주고 밥 주면 쪼르 물어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그러나 주님 참 민물이 나를 기다려줘도 내 마음 참 좋네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주고 주님을 인정해주고 언제나 주님의 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영광 절대로 가로채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갈 은혜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밤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냥 빈말로 습관적으로 주님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잘했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이 잘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귀한 도우심이요 주님의 선한 손에 역사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오늘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아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에스라처럼 살아가든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이런 일을 만나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런 역사를 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미랄이 모든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 온 미래를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 뵙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마다 순간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